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장, 시편 7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중에 묵상을 함께 나눌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에서 18절 이 부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죠. 참된 이 복음을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자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표시, 이거 할례죠. 몸에 행하는 율법적 할례.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과 달리 바울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은 인간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창조의 은혜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8절 이 본문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우리 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바울은 친필로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편지의 마지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적었다는 겁니다. 이 큰 글자로 적었다는 것은 정말 글씨를 쓸 때 글자 자체를 크게 적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담긴 의미는 정말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복음의 진리에 이 사도 바울의 진심과 그 교회를 향한 그 애정, 안타까움, 눈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은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할례. 왜 할례를 강요하는가? 박해를 피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서 할례는 몸에 행하는 할례죠. 몸에 행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선민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외형은 자기의 보호와 자랑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신분이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인간들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나의 이력, 나의 학력, 나의 업적, 이 프로필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게 이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거든요. 참 인간은 죄인입니다. 참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제 내가 무언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했을 때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의 어떤 소속과 자기가 했던 일,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유명하고 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막 뽐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참 인간은 죄인이죠. 참 인간은 죄인입니다. 14절 말씀.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죽었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배경과 그 지식 수준, 학력을 보십시오. 그의 신분을 보십시오. 당시에는 정말 지금을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인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인이었고요. 정말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분적으로나 소속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실력적으로나.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영광, 진짜 참된 영광은 죽음을 딱 이렇게 갖다 대보면 압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영광이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내가 유명하고, 얼마나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갖다 대면 여러분 다 쓸모없는 거죠. 다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죽음을 갖다 대어도 그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 죄가 치러지고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하여 다시 나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 진짜 참된 영광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이게 진짜 참된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시험도 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직장생활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 행위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은 확실히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싶어. 처음에는 자기의 이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완전히 충족되어지면 사람은 진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궁극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안 채워지니까 이제 다른 걸 하기 시작한 거죠. 지나친 취미생활, 운동생활, 아니면 이것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결국 그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하고자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것을 찾으시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일 뿐입니다. 영원한 그 영광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중심의 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새로워진 우리의 중심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할례와 율법적 행위가 아닌 새로 지음 받는 것, 정말 복음 안에서 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오늘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16절 18절 바울은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마칩니다. 16절에서 18절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쉽지 않고 만만치 않고 고난이 있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기에 이것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할례를 통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근데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쫓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행위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을 놓고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있기를 빈다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정말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길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선교지 뭐 이렇게 뭐 험한 곳에만 있었을 때 험한가?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외로움이 느껴지실 겁니다. 진짜 고독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같은 믿는 그 공동체 내에서도 마음이 좀 갈려가지고 내 안에 진짜 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그런 마음, 그런 좀 외로움과 고독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결국 진짜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식구들밖에 없구나. 교회 가족들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도 더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보며 더 응원하게 되고 더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더 간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싶어 하십니까? 복음으로 정말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새 창조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흔적,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정말 주님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우리 복음을 믿고 누리고 또 복음을 행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각자 흩어져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언젠가 끝이 올 것인데 죽음이 올 것인데 여러분 주님을 붙잡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깊게 묵상하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막 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